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교회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5절 말씀은 구약성경 47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로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6장 1절로 5절 말씀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호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날로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찬바람이 불기도 하고 가을이 아주 물씬 오고 있습니다. 그래 들여보니까 벼들이 많이 고개를 숙여서 추석 때 되면 이제 우리가 햇볕을 먹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서늘해서 이제 좀 긴팔을 옷을 입어야 되는 철이 되었죠. 환절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6장 1절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 모았다 이랬습니다. 다윗이 왜 그래? 이제 다윗의 나라가 안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안정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제까지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제 통일되고 그래서 그런 그것을 시기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2번 다 이겼습니다. 그랬죠? 블레셋 군대가 러바임 골짜기 아주 개미처럼 메뚜기처럼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겼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올라가리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 해서 올라가서 쳤습니다. 블레셋 무리가 얼마나 다급히 도망가는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기들의 수호신은 우상까지 버리고 할 정도로 그도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또 한번 쳐들어왔습니다. 또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는 올라가라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습격해라. 그들의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습격해라. 이러셨거든요. 우리가 역대상 14장을 보시면 이런 전쟁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뽕나무 뒤로 돌아서 습격해라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그들은 베들레헴 근처까지 와서 게셀이죠. 게바에서 게셀까지는 큰 동네 싸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나가서 적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야,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오니까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셔서 마침내 블레셋 군대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들에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게바는 바로 베들레헴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게셀은 좀 멀리 블레셋 한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먼 길을 완전히 블레셋 군대를 박살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을 엄두를 못 냅니다. 왜? 2번 다 박살났으니까. 2번 다 많은 군사를 잃고 심지어 자기들 신 우상까지 버리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전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베들레헴 근처에서 자기들 이스라엘 블레셋 깊숙이 쳐들어왔으니까 아주 그들은 기브온까지 도망갔으니까 크게 나라도 빼앗긴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안정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이제 남북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블레셋을 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면 이 블레셋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남북이 똘똘 하나로 뭉쳐서 적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적과 전쟁할 때 먼저 내부적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하나 돼야 적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내부적으로 자기네끼리 싸운다면 대책이 없는 거죠. 3만 명을 다시 모았습니다.
여기 3만 명을 다시 모도한 것은 역대상 13장 25절 보시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역대상 13장 25절 말씀 보시면 어, 13장 역대상 13장 5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우고자 하더라.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여기 사무엘하 6장 이스라엘에서 뽑은 온 나라 백성이라고, 무리 백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역대상 13장 5절 보니까 온 나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 모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다 참석해서 그중에 아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전쟁에 능한 사람 뽑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하나 됐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한 마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명령하자 모든 군대가 다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다윗이 이스라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우려고 하니 그 괴는 그룹돌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선 바알레 유다로 나와 있는데요. 역대상 13장 5절 보면 기럇 여아림인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 우리는 기럇 여아림은 잘 이해된 지명이죠. 우리가 많이 읽었고요. 야곱 때 많이 나왔습니다. 기럇 여아림. 그러니까 바알레 유다나 기럇 여아림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메우려 하니 그 괴는 그룹돌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법궤라면 하나님 계신 곳,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곳,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신 곳, 여호와를 갖다 법궤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죠. 사무엘하 6장 3절 보십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괴를 새수레에 실었다. 수레에 싣고 가시는 수레를 새 수레 만들어, 다시 말해서 새롭게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법궤를 싣고 왔습니다. 우리 얼른 생각할 때 그렇구나, 기왕 쓰던 헌수레 말고 새 수레를 모았으니까 다윗이 정성 다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율법에 보면 법궤는 수레 신과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레에 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짐승이 끌고 수레에다 메고는 아니라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7장 9절인가요? 민수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민수기 구정에 7장 9절 한 말씀 보시면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더니 그들의 성수에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것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법궤는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니라 고아 자손, 특별히 고아 자손 중에 고아 자손들이 그 다음에 수레 신과 어깨에 메고 오도록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짐승의 수레에 메고 오지만 법궤만은 하나님의 법궤만, 하나님의 계신 것만은 어깨에 메고 오도록 했습니다. 수레에 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일도 우리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물도 어깨로, 우리 주의 어깨로 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직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깨에 매독되어 있는데 수레에 못 갔습니다. 왜 수레에 몰았을까요?
물론 이제 그랬지만 되게 그 당시 우리가 베세메스를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다 수레에다 싣고 왔거든요. 블레셋 사람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법궤를 모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율법을 잊어버리고 율법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잘못한 것이죠. 주의 일은 어깨를 매는 것입니다. 내 어깨에 매서 힘을 다하여 내 온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 일로 내 어깨 내 힘으로 주의 일을 내 힘으로 예수의 일을 내 힘으로 내 일로 생각하고 내가 주신 기쁨으로 생각해서 힘들지만 어깨에 맨다는 무거운 짐을 지는 거거든요. 힘드는 거거든요.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내 몸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 다해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럼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수레 뭐니? 20년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면 7장 2절 1절 보시면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 산에 사는 나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2절입니다. 궤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럇야림 지방에서 들어간 날부터 20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이제 법궤를 빼앗아 왔다고 여기저기 자기 블레셋 도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저주가 임했습니다. 진노하셔서 그냥 사람이 죽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다곤 신상 파괴되니까 겁나서 그냥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돌려보냈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나 맡은 게 아니라 기럇야림 사람 산에 있는 산에 산 아비나답의 집에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네가 맡아 있어라. 아비나답은 그냥 불의에 어떻게 자기도 그냥 원하지 않게 법궤를 모셔야 된 거죠. 그렇지만 산에 옮겨 20년 동안 법궤가 방치됐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왔는데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산에서 홀로 사는 산에 사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과 가까이 못하고 홀로 외롭게 사는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겠다. 산속에 그 애도한 집에 방치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겠다. 그런 마음 먹고 그런 것입니다. 모셔온 것입니다. 근데 모셔왔는데 방법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게 아니라 수레에 싣고 가다 일이 벌어집니다. 자, 4절입니다. 그들이 산인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히오는 궤 앞에 서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역대상 13장 8절 보니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힘을 다하여 모셔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레의 법궤를 싣고 왔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던 기쁨으로 해서 힘을 다하여 뛰놀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모셔왔다는 거죠. 악기를 켜면서. 그러나 중요한 건 두 가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 법을 어겨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짐승의 힘을 이용해서 수레에 싣고 왔다. 대단히 잘못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주의 일을 내 힘으로 내 감당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 어깨에 매는 내 마음에 매는 내 중심에 매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법궤를 함부로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함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외롭게
20년 동안 방치된 법궤를 모셔오는데 하나님 율법대로 하지 않고 그 당시 세상 풍조대로 술에 속아먹는 술에 싣고 왔습니다. 저희들 죄를 잘 감당하되 세상 방치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궤를 모셔올 때 기쁨으로 모셔왔습니다. 우리도 죄를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